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매주 주일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이었고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발걸음에는 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어주는 빛,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빛, 라이트,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진리가 곧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절대 밝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어둠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은 죄악과 거짓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과 발맞추어 어둠 속에서 죄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 곧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빛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리신다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풀어주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며 진리의 빛이심을 이 말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 되었다.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죄악을 행하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가득한 죄악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은요,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햇빛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빛이 햇빛만큼 밝게 빛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죄를 범하는 삶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빛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빛의 열매가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함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일이 이 호사다마라는 말 아신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잘 아시나요,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즉 이렇습니다. 생명을 건져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왜 내 보따리는 건져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 숨긴 거 아니야? 따져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모처럼 맘먹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다시는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주나 봐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그러면 얼마나 그 일을 하기 싫을까요? 때로는요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밑빠진 독이 물을 붓는 것처럼 때로는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행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살과 같이 빠르다 그렇죠? 화살과 같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 때는 자동차가 10km 가는 것처럼 느리게 가다가 나이가 한 50세쯤 되면 이제 50km 정도 달리다가 한 7, 80세 되면 7, 80km 달리다가 훅 하고 가버린다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일본에 온 지 벌써 15년,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애기 아빠가 돼 있고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직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어른이라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물질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우리 병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물질이 언제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은 바로 지금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맡겨주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정의, 공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몸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살아있는 육신은 부활의 새 몸을 입기 전까지 이 죄 많은 세상, 불의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맞서 싸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불의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연약해서 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라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진실, true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나 기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거짓은 어둠의 열매입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한국 번화가의 길거리에서 명품 가방이나 명품 이 신발을 본뜬 일명 짝퉁이라 그러죠. 가짜 명품을 늘어놓고 파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서울역 근처에 가고 동대문에 가 보니까 참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명품과 구분이 안 되는 가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 저도 예전에 길거리에서 팔던 그 물건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양도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문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환한 대낮에 장사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에 트럭을 가지고 쭉 나타나서 장사를 개시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경찰의 단속이 뜸한 틈을 타기 위함도 있겠지만 어둑어둑한 곳에서는 인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시력이 흐려지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어둠은 진실을 가리우는 일에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을 밝히 드러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진리, 참을 따라 행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선한 일,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품성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200만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또 도착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진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밝아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들을 멀리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두움 속에 생했지만 이제는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에 있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는 매일매일 차마 입에도 올리기 힘든 더러운 일,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 그로 인해 인한 음행과 더러운 것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된 이들의 삶에도 이미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죄에 묻어져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치 죽어있는 시체들 사이에서 잠자는 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데에 사람이 누워 있길래 나도 그 사이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시체라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 되어버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추어졌기에 빛의 자녀된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한시라도 빨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것처럼,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자유를 되찾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철학 속에서 자라난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다원주의 그리고 진화론을 토대로 해서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요, 어디에 가서 연구도 못할 만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교수들만이 연구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것이 과학이라고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도 하나가 아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없느니라. 진화론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진리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헤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학을 하는 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조금 걷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편협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선동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서 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누가 이걸 가지고 누구의 신고하고 고발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지요? 음란,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많은 자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두워진 세상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언제나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요 우리를 영원한 어둠 속에 두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때론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 바른 소리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에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고치면 딱 좋겠다. 아유 근데 제가 그걸 다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혹 제가 지금부터 부족한 게 있더라도요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비출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죄와 관계없이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그들도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다면은요 이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제가 찬양하는 영상을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 스님이신데 찬양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 뒤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재밌지요? 재밌지요? 오늘 아침에 댓글 하나 재밌는 거를 봤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흑인이 찬양을 많이 하는군요. 제 얼굴이 흑인처럼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저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진실한 마음을 반드시 알아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한테 찬양하면서 쇼를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쇼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쇼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게 거짓처럼 보이시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저 목사가 왜 이렇게 간절할까?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버리시고요.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반응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반응이 없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야지요.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뒤바꿀 귀중한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혹 잊고 지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회복하고 진리를 모른 채 죽어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빛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매너르침이 떠나가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침노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활짝 여우니 아버지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